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삼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며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잠언 6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증서는 것, 그리고 게으르는 것, 악행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결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또 그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즉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67가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17가지, 즉 7가지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려보면 7가지입니다. 근데 7가지라는 것은 앞에 6개가 뒤에 1개인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것과 다 맥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 결과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흩고 주님은 모으십니다. 사탄은 분열시키고 주님은 화합을 하게 만듭니다. 화합하게 하는 게 쉬울까요? 흩어지는 게 쉬울까요? 흩트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도 누구 가서 흩트라 그러면 잘 흩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서 쏙닥쏙닥 하고 저도 쏙닥쏙닥 하면 사람이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전화하면서 욕하고 다시는 안 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음 틀어진 사람, 저기에 마음 틀어진 사람을 가서 화합시키려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화합하는 과정에서 속이 뒤집어지죠. 화합하게 만들다가 내가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인간의 담을 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화평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외부로부터는 음란의 유혹과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나오는 그 내적인 음란의 유혹을 조심하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꼭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어렵고 곤란한 말을 해야 할 때, 아니면 어떤 강한 충고를 해야 될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러니까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말일까요? 너 도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야 돼. 사람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사람의 도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열심히 운동해야 건강해야 돼.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그런 말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하나님이 이 귀한 잠언이라는 성경책에 그 말을 썼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것은 있잖아요. 이게 어떤 법 중에서도 이것은 토라, 율법을 얘기하는데 이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은 항상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막 훈계를 하는 건 세상적인 훈계예요. 근데 그 속에서 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거는요,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다 얘기해요. 안 지켜서 문제지. 근데 세상과 구별된 그 하나님을 아는 아비와 어미가 무엇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 명령과 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라라는 말로 돼 있는데 다 뭘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잠언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나와요. 즉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 얘기는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기다의 히브리어 카샤르와 메다의 히브리어 아나드는 뜻이 똑같아요. 묶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묶어라. 너의 목에 묶어라. 그러면 마음은 인간 속에 있어요? 겉에 있어요? 속에 있죠. 목은요? 겉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과 육체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이게 체육대 같은 건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이 이게 철봉을 딱 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교수님이 알통의 모양은 있는데 철봉을 오를 수는 힘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이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니까 겉은만 경건하는데 막 속은 아닌 거예요. 음란하고 승질 다 내고 부글부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과 밖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자꾸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것이 뭐예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인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너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다, 보호하다, 말하다 말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는 막 무서워 떨면서 뭐 이 일은 하지 말아야지, 저 일은 해야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인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닐 때에 인도받고 잘 때에 보호받고 깰 때에 너와 더불어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말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아비의 명령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미의 법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무슨 기능을 해요? 앞을 비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비의 법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훈계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이 되죠. 근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명령이 비추는 등불의 빛, 그 다음에 어미의 법이 비추는 그 빛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그 길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조금 약간 모자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연약해도 그 사람을 세상의 관점에서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인데도 간혹 가서 그것을 놓쳐버려요. 믿음을 막 얘기하는데 정말 어떤 청년이 믿음 있게 살아가는데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좀 답답하고 세상 관점에서 보면 능력이 없으면 그걸 책망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잘 믿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낮아진 것을 책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늘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막 주님을 믿고 천지만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못나게 사니? 왜 출세 못하니? 왜 돈 못 버니? 뭐 이런 걸로만 얘기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가 어떻게 주님을 잘 믿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를 우리도 가야 되지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우리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또 이방인의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죠. 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민망해서 못 쳐다볼 옷차림으로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떳떳한데 왜 내가 쑥스러운지를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유혹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악한 여인이라는 얘기는 나쁜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은 외국인 여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를 믿는 자를 호리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꼬시는 사람의 여인의 말이 딱딱할까요? 퉁명스러울까요? 부드러울까요? 애교의 말이 많을까요? 네. 그냥 갑자기 가져가고 얘기할 때의 톤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톤이 다릅니다. 비음이 많이 들어가죠. 네? 또 끝도 또 이렇게 이상하게 꼬죠. 네. 그런 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상담하는 사람들이 부인 보고 옷 잘 입고 집에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입지 마라. 우리를 외부에서 호리는 여자들도 집에서는 대충 입고 살아요. 근데 밖에 나오면 온갖 치장을 살아요. 언제 TV 보니까
정말 이쁘게 화장하는 여인의 집에 갔더니 엉망으로 살더라고. 치우지도 않고. 그 나올 때만 막 화장하고 입고 싶은 옷 딱 입고 나오는 거예요. 청소 하나도 안 하고. 그걸 우리가 그 예쁜 여자를 만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게 예쁘게 화장하면 애지간한 남자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잠언 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유혹하는 거는요 정말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나중은 쑥 같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워서 그가 사지로 수월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유혹에 넘어가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유혹만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안 그럴까요? 우리 마음은 돌부처인가요? 망부석인가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홀리는 그 눈꺼풀에 그냥 취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음란의 유혹도 있지만 내부적인 음란의 유혹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이 화장을 하고 다가오고 내부적으로는 그 음욕이 일어나면 그건 대책이 없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막 행진하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저주를 못해요. 오히려 그를 축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약속한 재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모압 여인은 아름답게 화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를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 험난한 광야길을 막 오고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 여인들 화장하고 다닐까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화장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 모압 여인이 화장하고 다가오니까 그 굿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말고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음란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때 연병이 걸려서 24,000명이 죽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외부적인 유혹과 그 내부적으로 탐하려는 그 유혹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갖고 싶고 이루려고 싶고 취하고 싶은 그 유혹이 견딜 수 없어서 그 외부의 유혹을 못 쳐내는 거죠. 비슷한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광경인데 그때 뭐예요? 뱀이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 유혹이 여자에게 있었어요. 여자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여자의 마음은요, 그 남자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요.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요, 빼앗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히브리 원어 뜻은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서 돕는 배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원어적으로는 그게 아니랍니다. 여자는 남자를 밟고 올라가려고 해요. 은근히. 우리가 막 남자를 순종하는 여인들만 상상해서 뿐이지 대부분 속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탄이 알고 뱀으로 와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 욕심, 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걸려있는 그 열매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료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잃어요. 우리 그냥 매스컴에 나와 있는 사사건건만 봐도 알잖아요. 가정이 막 풍지박산되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음행을 통해서만 일어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매혹기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겨우 붙어 있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믿지 않는 거고,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조각의 생명의 떡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을 돌아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당기시죠. 그러면 그게 고난과 고통이요. 왜?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잡아당기니까. 결국 음란한 여인은 생명을 뭐한다?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저기 도망가네? 화살로 쏴서 잡는 거예요. 저기로 막 달려가네? 총으로 쏴서 잡는 거예요. 뭐하게?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다. 사냥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탄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반드시 어떤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거 말고 이 세상의 것에 자기가 바라는 것들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해요. 시온의 대로 가지 못하게. 생명의 길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활을 쏘고 총을 쏘고 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것이 타지 않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너도 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불을 품는 거죠. 숯불을 밟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음료는 어떤 뜻이 있느냐? 간음하는 여인, 창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의 손짓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꺼풀이 이상하게 떠서 홀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음료로 인해서 온 자기가 망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음란한 여인이 유혹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아내를 통관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음란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이 되리라. 어떻게 돼요? 예? 불을 품어서 옷이 타고 숯불을 밟아서 발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못 가게 사냥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만지는 자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도둑이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래 배가 고파서 그랬겠지 하고 멸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
치면은 완전하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할 만큼.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갚는 게 아니라 그 도둑질 당한 사람이 흡족하게 생각할 때까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도둑질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그래도 멸시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반면에 다른 아내와 통관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기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재산을 잃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멸시받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산은 잃으면 또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나를 그 음란한 간부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직장을 떠나고 살 거지를 옮겨야 돼요. 자기를 모르는 대로. 단순히 집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생활 그 터전들이 옮겨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어떤 자? 무지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 무지, 이것은 뭐냐면 무지하다의 무가 히브리어 핫셀인데 필요한, 부족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는요, 통찰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순간에 자기의 어떤 내부적으로 오는 그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외부적으로 오는 그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 다른 여인과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자기가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그 믿음의 길 속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관함으로, 간음함으로 해서 걸려가지고 맞기도 하고 불명예스럽게 치욕도 당하게 되고 조롱과 조소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그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항상 마음에 묻고 목에 매지 않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의 아내랑 간음했으면 그 남의 아내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죠.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는다. 어떤 보상을 해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통관했는데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걸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듣다가 히브리어 아반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죠. 죽이고 싶을 거죠. 그러면 그냥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와 분노하면 길거리 걸어갈 때 제대로 걷겠어요? 언제 나한테 와서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온의 대로 생명의 길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그 길을 온전히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너희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 즉 그 가르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오늘날로 우리가 뭐예요? 매일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깰 때에 더불어 말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고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까? 대화의 통로가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대화의 통로가 열려있지 않는데 외부로 들어오는 그 음란의 유혹과 내부로 나오는 그 음란의 유혹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냅니까? 이런 대화의 통로가 열려야 이거 조심해라. 너 이거 하지 마라. 그 명령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해망하길
아까 그랬잖아요. 음녀가 뭐라 그래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사냥당하지는 않아야 됐잖아요.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는 안 그럴까요? 또 반드시 음란한 얘기만 한 걸까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반드시 음란한 것만 있나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의 욕심과 욕망은 있어요. 왜?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필요한 거는 갖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 욕망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셔야 돼요. 너 이거 꼭 필요하냐? 지금 꼭 있어야 돼? 그런 음성이 만약 들린다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막 안 돼. 그래서 막 온 삶이 막 그것만 사야 돼. 막 그것만 안달이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남자는 어떨 때 그래요? 차 사고 싶을 때. 현대차 펠리스에 꽂히면 막 펠리스만 보여요. 꼭 사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럴 때 꼭 있어야 돼? 더 낮은 거 사도 되지 않아? 저게 나에게 우상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낮은 단계로 사. 저게 나한테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떠날 것 같아? 그럼 안 사야지. 그런 우리가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그 유혹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그 탐심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귀한 생명을 그런 세상 것들에게 사냥당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막 시온의 대리에 못 가고 생명의 길로 못 가고 허덕이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 되겠냐고요. 이 땅의 것들은 어떨 거는 필요의 이상의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음행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아비의 법과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늘 간직하면서 주님의 뜻 묻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셔서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게 또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법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